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앞에 PPT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 같이 있습니다. 제가 3절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마귀와 싸워 이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깁시다. 할렐루야. 네. 봄날을 맞으셔서 아주 그냥 화사해지셨습니다. 옷도 그렇고 얼굴도 그러시고 건강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마귀의 계략 우리 5가지 본다 그랬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었던 것은 의심이었습니다. 그죠? 마귀가 의심을 조용히 심어놓고 가면 그것이 알아서 쑥쑥 자라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다 보면 마귀에게 진다 그랬어요. 오늘은 2가지를 같이 살펴볼 건데요. 욕망하고 속임수입니다. 욕망과 속임수.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마귀가 가장 성공한 전략은 무엇이냐? 욕구를 욕망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욕구를 욕망이 되게 하는 거. 욕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먹고자 하는 욕구 어때요? 먹어야 되죠, 사람이. 그죠? 먹고자 하는 욕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예전에 그게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는 먹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식탐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식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 식탐이 너무 좀 세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고스란히 닮았을까? 아이들 셋이 고스란히 닮았어요. 우리 애들은 안 먹는다 뭐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다 먹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환경에서만 크다 보니까 안 먹는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애가 밥 안 먹어? 굶으면 지가 다 먹게 돼 있어 이랬어요. 아니 근데 예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요, 굶기는데도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참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참 이해가 안 됐는데 며칠을 굶었어요. 예. 영양실조가 와갖고 애가 눈이 팽팽 돌아갈 때까지 안 먹어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이 먹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먹고자 하는 욕구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냐? 살아야 되니까. 그죠? 육체는 먹어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주신 욕구예요. 이거 욕구를 나쁘다 그럴 수 없거든요. 그죠? 또 부부지간의 성욕 뭐 하나님이 주신 거죠. 왜? 이것을 통하여서 번창하게 하시니까요. 또 아름다운 것을 보고자 하는 욕구 좋은 거죠. 그죠? 아름다운 꽃도 보면서 야, 참 좋다, 예쁘다.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냐. 삭막한 황량한 어떤 땅에서, 마른 땅에서 꽃 한 송이 이렇게 피어나는 것을 봐도 참 아름답다, 예쁘다. 그죠? 아름다운 것을 보고자 하는 욕구 다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욕구는 정상적인 거고 축복이에요. 근데 욕구만을 자꾸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욕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욕구를 가지고 자꾸 나의 어떤 목표치에다 놓고 그 욕구를 따라 살려고 막 애둥바둥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욕망입니다. 욕구를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거, 이게 욕망이에요. 그래서 욕구는 자연스럽게 늘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한테 늘 익숙한 건데 이 익숙한 것을 교묘하게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욕망으로 자꾸 집중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면요, 사람이요 금세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자 하는
과일을 따먹고자라고 하는 욕구 어때요?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다 따먹어도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죠? 이게 먹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보는 순간 그것도 과일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과일이니까 먹어볼까 하는 욕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거 먹으면 안 되지,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 이거 말고 다른 많은 거 맛있는 거 많이 있지, 그러니까 저거 먹어야지, 이렇게 사람이 이제 선한 의지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가 교묘히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 진짜 먹지 말라 그랬어? 하고 의심을 줬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진짜로 그거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랬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준다 그랬어요. 자, 점점 그러면서 아니야, 먹어도 돼. 그거 먹어도 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먹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그냥 욕구일 뿐인데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뭘로 만들었어요? 욕망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먹어보고 싶다. 진짜로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마귀 말이 맞을 것 같아. 진짜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자꾸만 일어나죠. 처음에는 그냥 먹고자 하는 욕구일 뿐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욕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따라 살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욕망을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왜? 육이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영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면서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육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면 썩게 돼 있어요. 왜? 육 자체가 썩는 거거든요. 육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고 자꾸 주변에 육적인 것을 자꾸 쌓고 점점 더 많이 저장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혼자 다 처리가 안 되죠? 먹을 거 나 혼자 다 모아놓으면, 내 주변에 다 모아놓고 내가 다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썩는 거죠. 벌레 나는 거죠. 육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면서 살면 사람은 망하게 돼 있고 썩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썩고 실패한다라고 하는 결과를 마귀는 말해주지 않아요. 그죠?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는 쏙 빼요. 망한다, 네 인생이 망해 라고 하는 얘기는 쏙 빼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하면서 자꾸만 욕망을 부추기게 만들죠. 이게 바로 마귀가 성공한 전략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한다. 부부에게만 축복으로 허락하신 부부관계를 성적으로 타락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인생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꼭 그렇게 부부하고만 관계 맺어야 되냐? 아니야, 다른 사람들하고도 해보면 색다른 경험이지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자, 근데 결과는 뭐예요? 가정 파탄이죠. 그죠? 서로 신뢰를 깨고 믿음을 깨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말초적인 순간적인 쾌락이지 그것이 영원한 쾌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성적인 어떤 부분으로 타락하는 사람, 바람 피는 사람들, 이 사람들 대부분 뭐예요? 나중에 결과를 몰라요.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써요. 그저 뭡니까? 욕망을 따라가도록, 욕구를 따라가도록, 욕망이 되도록 그렇게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가정이 파괴되어지죠. 각종 중독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 어때요? 술 한 잔 먹으면 기분이 좋고, 그죠? 옛날에 저희 아버지도 술 드실 때 우리 전문용어로 똥기만이라 그러죠. 똥기만 알아요? 평상시에는 용돈을 누가 줘요? 엄마 100원만. 그죠? 엄마한테만 100원만 달라 그래야 돼, 무조건. 아버지는 옛날에 전 어려워가지고 아버지한테 용돈 달라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제일 엄마가 편해요. 엄마 100원만. 엄마 100원만 주세요. 이렇게 편했는데 아버지한테는 뭐 용돈 말도 못 꺼내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술 이제 알딸딸하게 드시고 오시면 어때요? 똥기만이 나오죠. 지갑을 탁 펼치시고 난 다음에 야, 막내 일로 와라 이러면서 탁 꺼냈는데 10,000원짜리가 나와. 얼마나 좋아. 이때는 기회다. 그리고 이제 10,000원짜리 받고 난 다음에 기분 좋아하고 있으면 나중에 엄마한테 뺏겨요. 아이, 참. 자, 이제 그 정도까지는 좋죠. 그죠? 그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술 드시는 것이 기분이 살짝 좋아질 때 왜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있으시니까. 그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거 한 잔 드시고 잊으려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거기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 술 드셨을 때 잠깐 있는 어떤 즐거움, 잠깐 잊어버릴 수 있는 여유, 요것 때문에 자꾸만 추구하게 되어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독되는 겁니다. 그죠? 알코올 중독이 되어죠. 알코올 중독되어지면요 심각합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약간 알코올성 치매처럼 선망 증세까지 막 옵니다. 예전에 제가 평택에서 사역할 때 혼자 되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장가가지 않은 아들,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한 40대 후반이 되어졌는데도 결혼 안 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독하지를 못하셔서 알코올 클리닉에 집어넣지를 못해요. 왜? 집어넣으면 계속해서 전화 오는 거예요. 아빠, 엄마 나 나가고 싶어. 엄마 나 여기서 못 살겠어. 죽을 것 같아. 왜요? 알코올 금단 증상이 막 오니까요.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꺼내놓으면 또 사고치고, 한 번은 교회 와서 교회 목양실을 다 둘러엎고, 목사님이 그래서 아주 그냥 버릇을 고쳐놓는다고 경찰을 불러쳤어요. 그래서 경찰 불러서 얘 빨리 연예계 가라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막 빌어요. 경찰차 보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다가 경찰차 보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아유 내가 이런 짓을 했구나 그러고 이제 막 깨달아요. 나중에 이제 조용히 경찰 불러서 목사님이 제가 고소 취하합니다. 우리 교회 가정에 저기 권사님 아들인데 오래도록 저 알코올 중독 알아왔어요. 그 뭐 깨진 거 별거 아니니까 그 교회에서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냥 없던 일로 처리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이 오는 결과 말 안 해줍니다. 그죠? 자기에게 확 다가오도록 알려지질 않아요. 그죠? 약물 중독이나 혹은 마약 중독 어때요? 그 순간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모릅니다. 노름, 도박 어때요? 한 번만 내가 잭팟이 터져봐라. 한 번만 내가 한탕만 내가 해봐라. 한 번만 맞아봐라. 그러면 내가 그동안 손해본 거, 잃었던 거 다 딴다. 그렇게 되나요? 그러지 않죠. 근데 결국에는 그 도박에 빠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욕구였어요. 재밌다, 즐겁다, 여유 있다, 잠깐 이 괴로움을 잊을 수 있다. 욕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적인 수준에서 넘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추구하도록 마귀는 싹 욕망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가 망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 게 뭡니까? 사실은 욕구하고 욕망을 추구하면서, 욕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욕망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어때요? 교묘하게 요렇게 살아야 인생 재밌는 거야 라고 하면서 속인 거죠. 여러분, 밥 못 먹고 한번 일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막 바쁘다 보면 정신없이 일에 빠져갖고 살다 보면 밥 못 먹고 일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죠. 좀 늦을 수도 있고 한두 번 건너뛸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다음 끼니에서 좀 많이 먹으면 되지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내가 먹고 살려고 일하는데 밥도 못 먹고 일하면 이게 뭐야? 사는 것도 아니지. 밥 안 주고 일 시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하다 보면 어쩌다가 한두 번쯤은 밥 못 먹고 일할 수도 있어요. 그게 계속되면 문제지만, 아예 그걸 이제 챙겨줄 마음이 없는 거니까 그건 문제지만, 어쩌다가 일하다가 그렇게 밥 못 먹은 거, 끼니 걸른 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걸은 거 가지고 막 굉장히 역성내고 막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야, 밥 못 먹고 일하면 그게 인생의 낙이냐? 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이 어떻게 돼요? 자기 머릿속에 확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한 끼 못 먹으면 화가 확 치미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된 겁니까? 못 먹고 일할 수도 있는, 욕구를 한번 해결 못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 욕구 한번 해결 못한 것이 마치 인생 가치가 떨어진 것처럼 어떻게 돼요?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자꾸 욕구를 추구하는 욕망의 삶을 살도록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마귀의 속임수예요. 자, 오늘 제가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본다 그랬어요.
욕망과 속임수라고 그랬죠. 욕구가 욕망이 되도록 자꾸만 부추길 수 있는 요소는 뭡니까? 속임수입니다. 속임수예요. 욕구하고 욕망은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같은 부류인 것처럼, 마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이것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 기본적인 삶인 것처럼 자꾸만 어떻게 돼요? 그것을 이론화하고 체계화하고 그 말이 진리고 맞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머릿속에 딱 잡힌 그 사람의 이론이 되어지면, 이거 하나 딱 못 해결되어지면 거기서 신경질이 확 올라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오늘 그랬어요.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견고한 진이라고 하면 뭡니까? 사람들이 이제 진을 짠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막는 거면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 사람이서 팔짱을 딱 껴가지고 같이 쫙 서가지고 딱 막아서면 그게 벌써 진이죠. 이 진이 1진, 2진, 3진 해서 쭉 겹쳐지면 어떻게 돼요? 아주 견고한 진이 되죠. 나중에 이것을 성 쌓는다. 그러면 더 견고한 진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견고한 진을 오늘 고린도후서는 뭐라 그러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어요. 이론이에요, 이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사람은요, 허무맹랑한 얘기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죠? 야, 내가 오늘 귀신 봤어. 야, 내가 있잖아, 오늘 처녀 귀신을 봤다.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오늘 며칠 굶었더니 네가 헛것이 보이는구나. 뭐 이래요, 사람들이. 근데 이성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믿어요. 내가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 꼭 귀신 같았어. 머리를 풀어헤치고 소복을 입었는데, 그게 있잖아, 신기한 건 뭔지 알아? 그 여자가 서 있는데 분명히 차가 그 여자한테 확 달려들었거든. 근데 그냥 지나가더라. 분명히 사람이면 차에 탁 치여서 사람이 날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대로 있고 차는 휙 지나가더라. 야, 내가 그걸 보고 있지,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그게 나만 본 게 아니더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봤대, 그걸. 자, 이성적이에요,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이성적이죠, 그죠?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설득력이 있어요. 믿어져요. 사람은요, 아주 허무맹랑한 얘기하면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이성적으로 얘기하면 아, 그 말이 맞구나 하고 들어요. 이게 이론입니다. 이성적인 이론. 근데 그것이 이론 정도만 되어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5절에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입니다. 이론은 이론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이론입니다. 진화론. 처음에 여러분 다윈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제 사람은, 생물은 진화한다. 그래서 아주 하등한 생물에서 점점 고등한 생물로 진화한다. 그리고 이제 다윈 때 이해는 뭐냐면, 포유류, 젖을 먹이는 동물이죠. 포유류가 아주 고등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습성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물에서 사는 동물들은 포유류보다는 덜 진화된 거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아메바 같은 것이, 균 같은 것들이 나중에 점점점 고등화되어지고, 나중에 곤충이나 벌레 같은 것들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뼈가 없는 무척추 동물 같은 것들이 되어지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물에서 호흡을 하는 그런 동물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것이 물 밖으로 자꾸만 나오고자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물 밖으로 나오다가 나중에 폐호흡을 하게 되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개구리처럼 양서류다. 물속에서도 피부로 호흡하고 이런 것들이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튀어나오면, 물 밖으로 나오면 고등동물인 포유류가 된다. 이랬어요. 진화론이 종과 종들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자, 지금의 과학자들은 그 다윈의 진화론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왜? 종과 종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환경을 적응하기 위해서 조금 형태가 변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종과 종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갑자기 포유류가 된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해부학으로 구조를 점검을 해보면 더더욱더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처음부터 다르게 존재 자체가 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이
구조가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다 믿었습니다. 그때는 다 믿었어요. 자,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타난 생각인데, 이 생각이 점점 체계화되어지고 이론화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됩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니까요. 다윈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진화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나도 그 생각에 동조하오 그러면서 팔짱 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짱 끼면 진이 되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뭐 해야 돼요? 견고한 진이 되는 거죠.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론하고 싸워야 돼요. 우리는. 그것이 이론화되어지는 과정은 무엇이냐? 욕구를 욕망이 되게 하고 욕구를 욕망이 되게 하도록 부추기는 또 다른 마귀의 방법은 속임수인데, 그 속임수에 의해서 나중에 욕망을 추구하는 어떤 삶의 이론을 만들어내면 이것이 뭐가 되어져요? 견고한 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과 우리는 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도 여러분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물질 만능론. 우리가 다 들었죠. 물질 만능론에 대해서는 이론을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론을 가지고 전쟁에다가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의 전쟁은 뭐예요? 경제전쟁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경제력, 보급력이 뒷받침 당하지 아니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야. 돈 없으면 전쟁 못한다. 그죠? 요즘에 다 경제전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전쟁 화력 가지고 맞붙어도 그 화력을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후방부대, 보급부대가 있어야 결국에는 전쟁을 지속할 수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전쟁에서 생각하는 물질 만능론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물질 만능론, 물질만 있으면 보급만 잘 되면 전쟁에서 이긴다. 보기 좋게 그 이론이 오늘날 무너졌죠. 어디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죠? 러시아가 막강한 어떤 재력을 앞세워서, 경제력을 앞세워서 결국에는 쳐들어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무기가 많으니까. 그리고 무기를 계속해서 후속 지원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후속 지원할 수 있는 부대도 많으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처음에 전쟁 발발했다 그랬을 때 나왔었던 뉴스가 뭡니까? 일주일 안에 끝난다. 처음에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일, 개전 3일 안에 끝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었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뉴스가 달라집니다. 갑자기 소식이 뭐라 그래요? 전쟁의 의지가 있으면, 온 국민들이 전쟁의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전쟁이 지속되어진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죠. 물질 만능론에서 이것이 사실은 틀린 이론일 수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과거에는 맹신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이 진들이 무너지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수저론 어때요? 수저론. 누구는 흙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그죠? 자, 수저론 맞아요? 틀려요? 수저 물고 태어나면 무조건 다 승리합니까? 금수저 물고 태어나면 무조건 다 승리해요?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 집안이야. 어때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데 늘 언제나 갑질해.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데 늘 언제나 뒤로는 불법을 행해요. 그 불법을 행하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 못합니다. 그죠? 수저론, 수저 만능론 틀린 것이에요. 틀린 거.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저를 맞대는 거야. 예수 믿는데 그래. 아니,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수저론의 정반대예요. 자, 여러분, 조인기 목사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요? 흙수저 물고 태어났어요? 흙수저 물고 태어났어요. 흙수저 중에 흙수저야, 제가. 그죠? 그런데 흙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영생을 잃었다. 할렐루야. 개천에서 용났다. 할렐루야. 가능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일이
경험자 아닙니까? 그거를 틀렸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도 예수 안 믿으면 영생 못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저론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 근데 우리는 틀렸다는 것인데 마치 그것이 이론화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동조하게 되어져서 견고한 진이 되어지면 그게 다 맞다 하고 맹신하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이론들이 맞냐 안 맞냐, 주 안에서 저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냐, 진리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자꾸만 이런 견고한 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화되어진 모든 견고한 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의 빛 앞에서 다 낱낱이 모든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마귀의 이 계략, 욕구를 욕망이 되게 하고 욕구를 따라 사는 욕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속임수를 쓰는 마귀의 전략, 그러면서 이것을 견고한 이론으로 만들어내는 견고한 진 전략, 이것을 우리가 무너뜨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마귀의 이 교묘한 계략을 잘 무너뜨리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세상의 모든 이론들을 다 검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저들을 오히려 구하고 구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선시대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선교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견고한 진처럼 되어져 버린 수많은 조선시대의 이론들이 그를 힘들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렸고 결국 조선사회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화가 되어져서 오늘날에 이르고 선교 100년이 넘는 역사의 기간 동안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했었던 역사가 없을 만큼 오늘날에 이른 것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이론들에 대해서 그저 맹신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습관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을 가지고 검증해 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이론들에 대해서 만능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무조건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여서 진리의 말씀에 무엇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게 하셔서 마귀의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욕구를 욕망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생은 그저 욕망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영생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목표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으며 전파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전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